어제에 이어서 Stories have power, 이야기에 힘이 있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주의 법도 곧 말씀이 나를 살린다를 말하는데, 나를 살리는 말씀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 사고, 등장인물, 시간, 공간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교훈과 분별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이 술 맡은 관원으로 출세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고, 그러면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 자원하여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갑니다. 곧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너진 성을 재건하라 하지 않으셨고, 꿈이나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 본인이 자원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강조점은 느헤미야가 자원해서 안정적인 지위와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합니다. 어려움 많죠. 강조점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느헤미야 이야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와 같은 원망이 없어요. 이것도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려워도 원망하면 안 된다, 이해요.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워도 인내하고 감당해야 된다, 입술 지켜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삶이 오늘을 사는, 또 내일을 사는 우리와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을 대처하는 신앙적 방법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손자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노예의 속박,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삽니다. 광야 40년을 다루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단 한 번도 백성이 감사하더라가 명사동사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하는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에도 교훈이 있죠. 원망하면 안 된다, 어려워도 입술 지켜야 된다의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영적 질서를 재건하는 이야기이에요. 물리적 성벽은 재건이 됐는데 그 성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재건이 안 돼 있어서 그 영적 신앙의 재건까지 느헤미야가 애를 써서 합니다. 곧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것보다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의외로 빨리 끝납니다. 52일 만에 끝나요. 그러나 무너진 신앙은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죠. 사람이 또 쉽게 그렇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계속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 성벽 재건, 성 재건이 끝났으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실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고 계속 남아서 성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재건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거죠. 학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학개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대상에게 가서 전하고 돌아옵니다. 아모스, 요나가 그랬죠. 학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개가 훌륭한 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노력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왜 빨리 재건을 안 하느냐 재촉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을 해요. 느헤미야도 그런 차원입니다.
무너진 성 재건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의 재건을 위해 노력합니다.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죽이려 했던 도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원수인 거죠. 그런데 성전 봉사가 사명인 제사장 중 하나가 도비야에게 성전의 한 방, 그것도 큰 방을 내어줍니다. 원래 그 방은 성전의 재물을 보관하는 방이에요. 그런데 그걸 도비야에게 내어줍니다. 아마 돈을 받았거나 했겠죠. 그 제사장이 느헤미야를 돕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원수를 도와요. 선지자는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다로 하면 제사장도 뇌물을 받고 도비야에게 큰 방을 내어줬겠죠. 큰 어려움이면서 영적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방에 있는 도비야의 물건들을 다 내다 버립니다.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공권력을 사용한 거죠. 원칙적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행정의 일을 하는 거지 성전에 간섭하는 것은 원래는 아닙니다. 성전 관리는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걸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입 간섭 통제를 합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이 저항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심히 근심했다로 심이라는 부사까지 쓰이면서 근심을 말합니다.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즈니스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재물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성전에서 아무나 장사 못하죠.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환전하고 재물 장사했을 겁니다. 이권 사업이고 또 제사장도 이득을 얻었겠죠. 예수님이 어느 날 하루 그걸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그러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들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 꼴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느헤미야 때 제사장들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어져야 우리가 제대로 한다, 우리의 이득을 얻는다 했을 수 있죠. 곧 그런 어려움들, 협박들을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자기 할 일 안 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성전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은 논밭에 나가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토지 분배로 하면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질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헌금을 해서 레위인들 먹고 살게 하라 하셔요. 백성들이 그걸 안 합니다. 제사장도 자기 할 일 안 하듯이 백성들도 해야 되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안 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벽은 재건했지만 그 도시의 겉모양은 제대로 세워놓았지만 그 속을 사는 유대인들의 영적 질서와 신앙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도 느헤미야가 나서서 합니다. 레위인들의 원래 의무인 성전 봉사만 할 수 있도록 백성을 독려해서 헌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명령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에 장사하고 일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걸 지금의 근대국가 이스라엘로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되면 곧 금요일 해가 지면 전국이 장사 못하는 그렇게 되느냐, 가기문 닫냐, 안 닫고 싶어 합니다. 안식일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오후로 이제 주말 장사이에요. 그 이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죠. 지금의 이스라엘 정부도 세속 정부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전국의 가게문 닫으라 그렇게 안 하고 못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물론 연속성도 있겠지만 불연속성도 큽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의 후손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내각제로 다수당 총리가 지도자가 되는 세속국가이에요. 네탄야후도 세큘러주로 세속적 유대인
말만 유대인이지 회당도 안 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시딤이라 부르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 금요일 해가 졌는데 가게 문 안 닫는, 상점들 찾아다니면서 문 닫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 말은 안식일에 문 안 닫으려고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장사 못하도록 또 그렇게 해요. 또 다른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녀들이 이방 여인 곧 엄마의 언어를 하지 히브리어를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의 우상을 섬깁니다. 몸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사는데 자녀들이 우상 숭배자로 살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놨더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여러 우상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녀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면 되냐로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유대인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그만큼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술한 제사장 중 하나가 느헤미야의 원수인 성벽 재건을 방해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자에게 성전에 큰 방을 내어 주었듯이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다 강조했는데요. 또 다른 제사장의 죄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의 증손자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증손자는 자동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들로 계속 이어져요. 그 증손자가 느헤미야의 또 다른 원수인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손자가 며느리감을 느헤미야의 대적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제사장이 성전 봉사에 일을 못하게 합니다. 전설한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 행정가이지 성전의 간섭 개념 개입할 수 있는 자격은 원래 없어요. 그러나 하도 제사장들이 엉망이니까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개입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은 재건해 놓았는데 그 안을 사는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영적으로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이지 않는 성 재건이라 할 수 있는 신앙의 재건, 무너진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일도 합니다. 강조점은 느헤미야가 그 많은 일과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원망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점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어렵습니다. 원수 대적이 있고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 끝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죠. 곧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와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기준과 위로와 교훈이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입술 지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도리어 더 기도하는 그런 교훈과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와 자녀들에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신앙의 모범을 받고 깨달아 옳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이야기 스토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자산이 되게 하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판단의 준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실천의 은혜를 주시고 남은 시간, 공간, 사람, 판단, 만남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